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나그네고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나가면 사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간 신앙의 조상들과 우리와 같은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하며 살았을까?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진짜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 외국인 이렇게 나타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랑자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에 최희준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서 가나. 이것도 좀 문제지만은 뒤에 좀 문제가 있어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뒤에 더 문제가 있어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렇게 나가죠. 이거 좀 가사 바꿔야 됩니다. 나그네 아니에요. 방랑자입니다. 방랑자는 구름이 흘러가듯 바람이 가듯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진 야곱도 그의 삶을 규명하기를 나그네 인생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 또 우리의 조상도 나그네 길의 연조를 가지고 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바라보니까 왔다 그냥 간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허무하게 왔다 간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본향 삼고 하늘을 가슴에 담고 추구하며 살았던 이 땅에서의 하늘 나그네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소위 이집트의 이 파라오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내 앞에 있지만은 너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다. 너도 나그네 길의 한 토막을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 다 영혼이 있고 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삶을 다시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이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왕의 유물들을 다 갖다 놓고 말이죠. 툴툴 털어버리고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권력자들,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자들, 땅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야곱은 이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의 세월, 내 나그네의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그네의 길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는데 자신은 지금 130세, 그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평가로 본다고 한다면 아주 젊은 나이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들보다 더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고향에 살지 못하고 형 에서의 분노에 쫓겨가지고 멀리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그가 고백했던 대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딸 디나 때문에 세겜 사람들과 충돌해서 그 성의 남자들을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 라헬이 자기 눈앞에서 베냐민을 낳다 죽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던, 모든 사랑과 관심이 쏟아졌던 그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하는 그 찢어진 옷을 들고서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아픔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이제 극한 그런 가뭄이 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가문들과 더불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이 얘기하는 그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와 같은 삶, 인생은 고해와 같다, 끝없는 고통의 바다와 같다,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겪어온 삶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험악한 세월임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허무한 그리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험악한 세월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으로 채워진 세월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표현이 바로 두 번씩이나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부분을 조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야곱이 12자녀를 낳았는데 그 사랑하던 요셉, 그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이 다 팔아버렸잖아요. 또 거기 가가지고는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7년의 아주 큰 풍년이 든 이후에 아주 극난한 7년의 흉년이 온다는 사실을 해석해 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요셉에게 바로 왕이 애굽의 총리를 맡겨서 애굽을 치리하게 하는데 그 7년의 풍년 동안에
창고를 지어가지고서 모든 곡물들을 다 그 창고에 모아가지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중동의 사람들이 다 흉년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때 역시 야곱과 그 자녀들도 고통을 당하다가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돼요. 요셉과 조우를 하게 되는데 그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바로 왕 앞에 그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에요. 5 형제를 뽑아가지고서 가서 인사를 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 아버지가 가가지고 대면하게 되는 것인데, 그 야곱이 바로의 왕 앞에 가가지고서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요. 그리고 10절 축복을 마치고 나가서 이야기하고 나가서 나갈 때도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마 이 당시에 바로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좀 상당히 어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야곱은 초라한 사람이에요. 늙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앞에 간 사람입니다. 이제 그를 기대해야 되고 그에게 은총을 얻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가 바로 왕을 축복하고 2번이나 축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야곱이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앞에 초로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깃들여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조상 때부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쭉 교육이 되어 온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육, 확실한 교육, 환경이 오가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축복이 흘러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갔는데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똑같이 그 말씀을 했던 것을 이 야곱이 분명하게 들었어.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뿐 아니라 야곱은 직접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강야 한 구석에서 쓰러져 잠들었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끝에 사다리를 달아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것을 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삶의 한 조각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살아가고 험악한 삶의 세월로 채워진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고 또 애굽으로 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고 또 그 꿈을 해석했지만은 요셉이 총리로서
풍년이 들었을 때 그 모든 곡식들을 비축하는 일, 그런 지혜를 발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계속 7년이 흉년이 풍년이 들기 때문에 아마 허랑방탕하고 또 풍년이 들겠지. 아니 흉년이 왔지만은 한 1, 2년에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랐어. 아마 그 일대들 다 굶주려서 죽게 되는 비극적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아들, 그와 그 자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려내고 그 주변의 중동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는 거죠. 야곱은 이것을 알기에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 인생의 길 속에서 험악한 시간으로 채워진 삶의 길이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손길에 의해서 축복자로 서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밀고 가면은 당연히 아시죠? 그 야곱의 그 뒷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너와 그리고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그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 우리를 택하셨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는 축복자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잠시 고난일 수 있어요. 험악한 세월로 규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깊은 의미에서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태어날 때 이미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 자가 큰 자가 되고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 장자권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다가 그 어려서부터 고향을 떠나야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그렇게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사실 내가 가지는 고난이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잔꾀를 쫓아가서 살다가 스스로 내가 받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비껴감으로 스스로 징계를 받고 가슴에 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 또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해서 잠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것은요, 요셉이 나중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요셉은 그 경륜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의 일들이 그의 삶을
그 나그네 인생의 삶을 곤혹스럽고 힘들게 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나중에 바라보니까 그런 것들이 야곱을 축복자로 서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뚝 서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야곱의 생애 가운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를 갈 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8장에서 하늘을 열었어요. 사다리를 세웠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였어요. 끝없는 광야의 한 귀퉁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었고 하늘이 그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야곱의 모형만이 아니라 저는 정말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땅에 발 딛고 살고 하늘을 이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바로 그 자리를 벳엘, 엘 하나님, 벳 집, 하나님의 집이다. 그는 이미 축복의 사람이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면서 누려져 가면서 결국에는 축복자로 무르익어 서게 되는, 그래서 바로를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서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야곱이 어떻게 되죠? 12 형제들을, 그 자손들을 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다 영적으로 파악해보고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는데 축복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야곱의 이런 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 땅에서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욕망에 꿈틀대며 그렇게 살았던 야곱, 하나님에게 환도뼈가 쳐져가지고 쩔뚝거리며 지팡이 짚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야곱, 그러나 그의 인생의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저녁 노을 붉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의 믿음과 신앙은, 그 영성은 점점 더 깊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 자손들의 앞길을 환히 영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파워를 갖게 돼요. 저는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도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야곱의 삶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저는 정말 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를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늘 세월이 가나? 할 때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해요. 웃는 사람은 참 지혜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직도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변질, 퇴락, 퇴보, 썩고 쇠락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변화, 익어가는 것, 아름다운 향기가 더 많아져가는 것, 발효되어가는 것, 갈수록 멋있고 갈수록 장래나고 갈수록 풍요롭고 갈수록 혼인잔치의 그 아름다운 축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 저는 정말 제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이루신 그 가나 혼인잔치의
그런 가나온 잔치의 그러한 변화의 이런 놀라운 풍성한 축복 속에 살게 하옵소서. 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게,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다. 갈수록 무르익고 갈수록 경지에 올라서고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는 고인물 형태로 주어지지 않아요. 물이 흘러가는 통로나 파이프 형태로 주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웅덩이가 그냥 물에 담겨 있으면 수질이 변하거나 썩는 경우가 생기고 돈을 들이는 관리가 필요해요. 흘려보내는 물은 항상 맑고 깨끗합니다. 흘려보내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는 내게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복을 주시고 복을 이미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는 복을 나누는 자가 되고 복의 유통자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그네의 길의 인생,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험악한 세월로 가득 찼던 그의 삶의 발걸음이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어졌고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기에 험악한 일이 많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 비자 문제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내가 이놈의 나라에 왜 살아야 되나? 장사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놈이 뜯어가고 저놈이 뜯어가고 내 나라에서 하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밖에서 애들 키우려니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이 질문 꼭 여러분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길에 험한 세월로 가득했던 야곱의 삶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변질되었는가? 듣고 계신 거죠? 아니면 내가 변질되었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해졌는가? 나그네 인생길에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열심, 마침내 당당한 축복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내 나그네의 삶에서 그것이 험악한 세월이 길이라 해도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정의가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늘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희들 축복의 통로로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드리는 모든 헌금들과 각처에서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